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요셉의 순종입니다. 의로운 요셉의 순종. 의로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순종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함께 이른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의로운 사람, 우리 또한 오늘 하루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무엇입니까? 어저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과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후 동거하기 전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마리아에게 그 예수를 잉태하여 임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아버지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약혼한 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당시 간습에 따르면 이 약혼한 사이였으면 그들은 동거하지 않는, 비록 동거하지는 않지만 남편과 아내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있다,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았다, 이런 사이로 그들이 그 당시에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혼했는데 남편이라는 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맞지 않는데 당시의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한 이 남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의 남편의 요셉은 19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올바르게 지키는 사람. 그렇게 말해서 다시 말하면 의로운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직 동거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의로운 사람 요셉이 알았습니다. 요셉은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배신감이 하늘을 찌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처참한 느낌을 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배신당했다. 그러므로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을 느끼는 것이 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이 이
나를 배신하고 그리고 임신한 이 마리아를 그 율법으로 그를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그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그는 너무나 사랑했던 이 마리아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품어주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2절 보면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파혼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간음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와서 이 여자가 간음했다고 돌로 쳐 죽이는데 그것이 율법인데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증인 두세 사람을 세워서 파혼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이 사랑하는 마리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감싸주며 조용히 우리가 파혼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이 말씀을 통하여 의로운 사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지킨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 나보다 조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하지? 저 사람도 이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죄로 여겨서 그를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의로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죄로 여기거나 정죄함으로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감싸안고 사랑으로 그를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자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의로운 요셉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자로서 우리가 사랑하며 품어주며 감싸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품는 것이 더 힘들어요. 정죄하며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품고 사랑하고 그를 감싸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품고 사랑하며 우리가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오늘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 마리아와 이제 조용히 파혼하고자 할 때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이제 잠을 잡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길고 긴 얘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이제 그 요셉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픔을 뒤로하고 이제 잠을 청하면서 나갈 때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미리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기 전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으면 요셉이 고민도 하지 않지 않았을까, 걱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안 이후에 그리고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던 그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간음한 것이 아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마리아를 아내로 내려오는 것은 불의한 일이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그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원자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와서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다윗 시대처럼 부흥의 때, 강성한 때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는 그런 모습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는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거나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되어서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심판받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죄인이 의로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기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이제는 함께하는, 하나님과 떨어져 멀리에서 살아갔던 죄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임마누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오늘 하루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삶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근심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루 깨닫고 구원의 맛을 보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맛을 보며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예수로 하라.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겠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겠죠. 도저히 순종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게도 이 의로운 요셉은 이 주의 천사의 말을 들어서 마리아를 데려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다리며 아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려온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나타날 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씀, 어려운 말씀, 납득이 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의로운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고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순종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다윗의 후손 요셉의 아들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말했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순종은 길이
이렇게 이름이 남겨진 믿음의 자녀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오늘도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1월 13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비록 납득이 되지 않는 그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채워지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마음껏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의로운 요셉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로운 요셉, 요셉을 빼고 의로운 홍영이의 순종,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의로운 홍영이의 순종, 그것이 바로 2021년 1월 13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